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요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한 박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맨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며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위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은 말씀, 기도, 찬송,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실 선한 뜻,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해방받는 사건, 거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출애굽기는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불의한 땅에서 살아갑니다.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까? 건축을 합니까?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 신음하면서 억지로 바로를 위해서 집을 져요. 그게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바로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해방시키시죠. 6월절 어린 양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고 해방시켜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누구의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죠.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억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마지막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보실까요? 우리 1장을 읽었으니 이제 40장을 읽습니다. 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까지 34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네, 성막을 건축하죠.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죠. 그것이 성도의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백성으로 바뀌어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가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에 설계도를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죠. 성막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양식대로, 이 식양대로 너가 본 대로 이 성막을 건설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파선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평강을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감사해요.
찬송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소죠. 성소.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오늘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죠. 출애굽기의 3분의 2가 되는 분량이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성막 건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행진할 때에도 성막 그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죠. 그리고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 12지파가 3지파씩 진을 치죠.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이라는.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은 막 이름 그대로 거룩한 막이잖아요. 막, 장막. 성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25장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1절과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재료들을 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건축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 웅장한 비돔과 라암셋을 바로를 위해 건축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죽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이 어디 있으며 은이 어디 있으며 그런 재료들이 어디에서 났겠어요? 어디서 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청하자 금, 은 다 내줬죠. 그것을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계관, 우주관이 있어요. 우주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 왜 언약궤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거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교회. 어디를 가든지 늘 교회를 생각해야 돼.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행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만 행복한 거예요. 그때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금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성소잖아요. 예수님 모신 곳, 하나님 모신 곳이 성소죠. 하나님 임재 있는 곳.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격스럽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능가하고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교회 청년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설교 제목 시편 23편, 여호와는 목자시니. 기억나세요? 뒤에가 빠진 것 같아서 전화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물었더니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으면 거기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 성막은 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는 거죠. 눈의 복음. 눈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뭔가요? 복음 중에 복음은 뭡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언제나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아야지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거든요. 죄 용서를 받는 장소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늘 다시 확인하고 갱신하고 하는 거죠. 자, 성막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이 있어요. 성소의 개념들이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 최초의 성소는 어딜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성소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에덴의 동편에서 살아가잖아요. 에덴의 동편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계신 에덴의 동쪽에서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를 허락하시는데, 두 번째 성소는 제단 성소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성소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 못을, 제단을 쌓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다가 잠을 청하죠. 돌을 베개 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만나잖아요.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거기가 성소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뭡니까? 베델. 족장시대에 나타나는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세 번째 성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광야 시대에 이동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소, 그게 성막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다윗이 준비를 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성전의 그 설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도 다 마련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죠. 고정식 성전이죠.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소가, 성전의 성소가 또 부침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안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다 무너지잖아요. AD 70년 로마 군대에 짓밟혀서 다 무너지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성소, 이 성전이 있는데 포로기의 환상 중에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 네 번째 성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다섯 번째 성소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소, 성막은,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성소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에 더 오래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3년 공생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성전도 허물어지고 참된 성전된 예수님도 승천하셨어요. 이제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어디가 성소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 임재로 충만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할 수 있는 성소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은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습니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고요. 어떤 성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를 통해서. 자, 성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도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 성소, 하나님 나라가 성소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거든. 그 말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영광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땅에서 광야 시대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는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 구약에서 신약에까지 성막에 대한 용어들, 표현들,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런 제사의 예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지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성막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최초의 성막은 광야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실로에,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는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고, 거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한때는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성막에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요. 자, 이런 명칭이 있으면 이거 성막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째는 여호와의 장막,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 두 번째는 회막. 회막은 함께 모이는 곳,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이는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증거막. 증거막, 그건 증거판, 두 돌판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막. 그 다음에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 장막은 지성소를,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는 이 지성소를 특별히 지칭할 때 장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이게 다 성소를 일컫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성막, 성전, 성소를 일컫는 거예요. 공통점은 뭡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성막은 그 명칭에 따라서 성막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하게 풍성하게 드러내줘요. 첫째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곳,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곳.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곳. 네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곳. 다섯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곳. 받아주시는 곳. 여섯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비슷한 개념인데요, 용서해 주시는 곳. 속죄해 주시는 곳. 용서해 주시는 곳. 화목하게 하시는 곳. 그 성막을 지어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들어라. 자, 다시 출애굽기 25장 돌아가셔서 보실까요? 네, 8절, 9절, 25장 8절,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성막은 장막이 있어요. 이렇게 장막, 막으로 핀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성막의 기구들, 그것들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자, 9절에서 10절에서 오늘 읽은 22절까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언약궤를, 법궤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법궤를. 자, 법궤 안에는, 자, 16절에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16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언약궤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죠. 첫째는 십계명 돌판, 그죠? 그게 증거판이에요. 증거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증거판. 그 다음에 17절 있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속죄소는, 자, 언약궤의 덮개, 속죄소.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라. 이 속죄소 위에 날개를 펴 있는 그룹을 만들어라. 자, 18절에서 20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속죄소 위에 그룹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성경을 읽고 제가 전하는 말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몇 장을 우리가 함께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막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셨죠? 네, 보셨죠? 네, 보면 이게 성막의 문이죠.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문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여기가 동쪽에,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들어가면 여기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여기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 여기는 성막들이고 성소죠. 성소. 그 다음에 성소의 앞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뒷면에 있어요. 속도 좀 속까지 보여드릴게요. 속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이렇게. 그렇죠? 자, 성소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1번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그 다음에 요 앞에 분향단이 있고, 이쪽에 금등대가 있고, 이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이게 물두명 아까 얘기한. 다음에 여기가 번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자, 동쪽으로 출입문 들어가면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가 물두멍. 그다음에 여기가 성소인데,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이 화살표 잘 따라가세요. 떡상. 여기가 분향단. 여기에 금등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언약궤가, 법궤가
있어요. 여기를 지성소, 여기가 휘장이죠. 그죠? 휘장.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성소의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휘장이 갈라진 휘장이 이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이 언약궤의 덮개의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 시은자, 멀시 시트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언약궤 속죄소를 만들어라, 증거판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실 거예요. 이거죠, 이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전체가 언약궤인데,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증거판, 법궤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성경에 나올. 그 다음에 여기 덮개가 속죄소. 여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서 피를 뿌려서 죄를 대속죄일에 속죄하죠. 그래서 여기를 속죄하는 장소다. 그래서 속죄소 이렇게를 하죠. 동시에 여기는 속죄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 멀시 시트라고 하니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여기서 죄 용서의 은총이 베풀어지잖아요. 그렇죠? 용서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러기도 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28장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8장.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언약궤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언약궤잖아. 아까 어디 갔죠? 그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뜻이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언약궤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전체가 언약궤잖아요. 근데 여기가 속죄소이면서 동시에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 자, 보좌이기 때문에 보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 안에서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으시잖아요. 앉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발판이라는 거예요. 앉으시는 발판이 있잖아요. 발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보좌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자,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 이야기가 막 나오죠. 보좌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이 어디서? 이 성소에서 그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좌, 거기서 다스리신다. 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용서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성소의 핏뿌림으로, 십자가에서 핏뿌림으로 우리 죄가 속량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부왕 똑같은 권위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고 또 그 전에 또 성막을 함께 말씀을 또 나누었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황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성막 하나씩 또 공부해 나가겠습니다.